오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되잖아요. 민족을 인도하는. 그런데 사실은 모세라는 인물은 지금도 신구약에서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조차도 언급하실 정도로, 그리고 신약에 있는 수많은 바울이고 베드로고 누구나 다 언급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밤낮 잠 못 자고 고뇌하며 힘들어했을까요? 그 많은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은 굉장히 두려웠고 마음이 힘들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쉽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러면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묵상이라는 단어에 주안점을 두고 묵상의 능력, 힘, 그것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과 짧게 나누고 오늘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묵상이라는 것. 영어의 묵상이 있고 히브리어의 묵상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어의 묵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meditation이라는 단어이죠. 그런데 우리가 rumination이라는 단어는 간과합니다. 사전적으로도요, 이 meditation과 rumination이 동의어로 표기가 돼 있어요. 여러분, rumination이 뭐냐면요, 반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중에서 되새김질하는 대표 짐승이 있죠. 소잖아요. 그래서 이 소와 같은 반추동물의 되새김질의 과정은요, 그것을 먹는 내내 먹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소화시키고 그것을 온몸으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소의 되새김질 이 과정, 반추하는 과정을 묵상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소에게는 네 개의 위, 하나의 위가 있지만 거기에 생물학적으로 그 방이 네 개의 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섭취를 할 때 첫 번째 방에서 그것을 소화시키고 그것을 다시 개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씹고 다시 넘기고 그 과정을 네 번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화하고 소화해서 그 물질, 그 영양분이 온 몸으로 흡수가 되는 그 과정, 그 소의 되새김질 과정이 묵상과 동의어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영어가 아닌 원어로 표현하면 묵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묵상의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31장 4절에 보시면요, 으르렁거리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시겠어요? 이사야서 31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여기서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린다라는 것을 하가, 이것을 묵상, 그리고 이 단어가 묵상의 원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을 두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집중하고 그것을 음미하면서 그 음식을 먹는 준비하는 사자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묵상과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초집중해서 내 몸으로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과정.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진지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묵상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아예 신앙을 포기하면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한 사람이 묵상하지 않는다면 총칼 없는 전쟁터에 놓여진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묵상의 원어에 대해서 그리고 영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는 묵상이 그러면
과연 어떠한 힘이 있고 우리 삶한테 어떤 유익을 주는가라는 것을 네 가지 주제로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묵상은 잠재의식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잠재의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내용을요, 오래전에 나온 1980년대에 나온 내비게이터 출판사의 짐 다우닝이라는 분이 쓰신 묵상이라는 책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묵상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책입니다. 옛날 책이지만 굉장히 주옥 같은 책이에요. 오늘 본문을 그대로 오늘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야로 밤과 낮으로 묵상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을 문자 그대로 순종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모든 것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어떤 문맥도 있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은 자체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순종한다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유익이 되는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밤에 하는 묵상이 낮에 하는 묵상의 열쇠가 된다라고 이 책에서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요, 의식과 잠재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깨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송을 하잖아요. 이것은 의식의 생활인가요? 무의식의 생활인가요? 잠재의식의 생활인가요? 의식의 생활인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 마음, 신경, 세포, 근육 모든 것을 관장하고 컨트롤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의식 세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잠재의식의 세계로 가지고 간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내용을 이 책에서 이야기해줘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의식 생활을 하고 잠에 들면요, 우리는 편안하게 잠재의식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몸은 안정을 취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에너지틱한 날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 전날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은 걱정과 두려움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럼 한번 경험 많이 해보셨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밤에 자기 전에 해결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화가 엄청 많이 났거나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한다면은 그날 밤에 잠 못 이룹니다. 뒤척이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 의식 세계에서 해결돼야 됐던 문제들이 잠재의식 세계에서 떠넘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잠재의식 세계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안에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고 그리고 맥박이 뛰면서 에너지가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재의식 세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을 의식 세계로 자꾸만 토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식은 또 잠재의식이 토스하는 게 밤새 내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음날 아침에 개운하지가 않고 더 에너지가 빠지고 힘이 들고 피곤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잠재의식을 잘못 사용하는 예입니다. 이 잠재의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묵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언어학자들이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새로운 단어 10가지를 초집중해서 공부하게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자게 만드는데 그 자고 나서 잠재의식이 그 단어에 작용하는 것들을 실험적으로 밝혀냈어요. 뭐냐면은 그 10개의 단어 중에 6개의 단어는 완벽하게 외우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그 다음날 아침에 10개 중에서 6개 정도의 단어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자고 있는 동안 내 잠재의식이 실제로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좀 꽤 오래전에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디카프리오라는 배우가 나오는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인데 굉장히 반전에 반전이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글에 달아요. 이 내용은 바로 이런 거다.
그 말의 결과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저도 또 그런 거를 또 못 참거든요. 영화를 보고 오면 집에 와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하고 그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고 그 결과가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신기하게 그날 아침에 아, 그거였구나 라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과학적인 용어로는 자율신경계의 어떤 자동적인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뇌도 일상에서만 있는 것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잠 잘 때도 뇌는 활동하면서 우리의 정보 처리를 하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다음날 우리의 어떤 잠재의식이 작용을 해서 무언가 해답을 이끌어내는데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말씀으로 그날 밤에 우리가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가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날 때 우리의 영혼에는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까 상상을 해보면요. 저는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때도 그리고 일어날 때도 하루를 살 때도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됨을 증거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시자였던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말로.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말로. 여러분 한번 우리 오늘부터 이거 한번 실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큐티하기도 좋고 또 밤에도 큐티하실 수 있지만 자기 전에 다른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거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다 우리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잠언 6장 22절 말씀.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한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내가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잘 때에도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할 거고 우리가 깰 때에 더불어 그 말씀을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고 찬송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깰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찬송하며 예배하며 아침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내일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퍼센테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저는 묵상에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묵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태도죠. 근데 의지하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져가요. 사람을 의지하진 만큼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져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묵상을 퍼센티지의 싸움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의 퍼센티지를 무엇이 채우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지난 한 주 하루 종일 생각했던 것들, 마음의 태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퍼센티지의 싸움입니다. 대한민국의 총선이건 대선이건 또 여기도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퍼센티지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싸움이에요. 얼마만큼의 지지율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당력이 결정이 되죠. 그리고 그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쟁이 선거예요.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도 이제 우리가 얼마 있으면은 월드컵이 캐나다에서도 진행이 되지만 볼 점유율이라는 게 있죠. 볼 점유율이 전부는 아닙니다. 볼 점유율이 높아도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공을 많이 가지고 있는 팀들이 이길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얼마만큼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사단은요, 영적으로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바로 우리의 퍼센티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100%를 다 확보할 수는 없죠. 그러나 최대한 우리가 말씀의 퍼센티지를 우리 심령 안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단은 퍼센티지 싸움의 대가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퍼센티지를 깎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로, 스마트폰으로, 문화생활로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분노를 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안에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분노가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은 큐티가 잘 되지도 않고 찬양도 잘 되지 않는 이유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9편,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세 번째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묵상은 매 순간마다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결국은 우리가 결정적으로 어떤 순간에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은 어떤 것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한 인물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에 또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했던 분입니다. 실존 인물 에릭 리델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스코틀랜드의 육상 스타였습니다. 100m 달리기의 최고 신기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1924년에 파리올림픽에서 100m 예선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 100m 예선을 치르는 날이 주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너무나도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주일을 온전히 거룩히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죠. 지금까지 노력을 생각했을 때 출전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나 에릭 리델은 경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이것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영국에서 수많은 미디어에서 그 사람을 엄청나게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그러나 에릭은 이에 동요하지 않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요. 그런데 평일날 거행되었었던 400m 경기에서 한 선수가 갑자기 출전을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에릭 리델은 그를 대신해서 출전을 하게 되고 당당히 우승을,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그분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려와 중국으로 가서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로 인생을 마무리하셨어요. 여러분, 이 에릭이 결정적인 순간에 붙잡았던 것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일상에서 습관이 안 되었는데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붙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잊혀진 제자도회라는 책에서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몇 날 몇 시간밖에 안 되는 이 땅의 실존 중에도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는데 영원히 그분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나에게 정말로 편하게 느껴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찬양하는 것이 내키지가 않고 말씀을 읽는 것이 불편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는데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기쁘게 느껴질까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 영원히 살 때 그분과 기쁘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서도 말씀이 기뻐야 되고 이 땅 가운데서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격이 없는 예배가 있는데 하늘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평생을 찬양하는 거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결정적인 순간을 위한 훈련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을 하고 싶다고 해서 아이가 물에 빠뜨려뜨리면 되나요? 안 되죠. 아이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물에 뜨는 법을 알아야 되고 수영하는 법을 알아야지 수영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묵상은 일상적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묵상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축적되고 축적되다 보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파워풀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의 선택은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말씀의 훈련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그 선택을 하는 그 기회를 붙잡았었던 이유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고 그분의 은혜 앞에 사는 일상이 가능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말씀과 함께 살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묵상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잖아요. 우리가 보면 고백하는 트리니티라는 말은요, 어려운 말로 내재적인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고 또 경륜적인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어려우시죠? 막 복잡해지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재적인 삼위일체는요, 경륜적인 삼위일체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경륜적 삼위일체는 그냥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뿐이에요. 언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언제는 성령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언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재적인 삼위일체예요. 그분은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그 공동체성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공동체성의 중심엔 무엇이 있는가? 인격적인 상호 관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읽고 내 안에 위안을 삼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요, 우리는 말씀을 그냥 주문용으로 봅니다. 그냥 말씀, 언제 삶이 힘들 때 내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는 주문용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위안용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보게 해주는 힘이 바로 이 묵상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보는 관점과 태도는 인격과 거리가 멀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지적 보고로 봅니다. 그 안에서 지혜를 터득하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냥 도덕적인 지침서로 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냥 위로의 책으로 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경의 권위를 마치 존중해 듯 보이지만 사실 나를 성경의 권위 위에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분의 언어와 삶을 내가 따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두 가지 독서법이 있어요. 교환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책을 읽는 법이 있어요. 우리는 묵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 있고, 또 다른 것은 저자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독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나를 통한 목적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길이고 묵상의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것이 송이꿀처럼 달콤한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고스 교회가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 세워지면요,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오늘 내가 내리는 인생의 선택도 하나님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